오늘은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좀 불필요한 사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술이 최첨단으로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병은 병원에서 고치지 무슨 교회에서 병을 고치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단명하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70부터 요양원에 누워가지고 30년 동안을 산다 그래보세요. 30년 동안 요양원에서 누워서 산다. 이야, 이거는 축복이 아니고 이거는 뭐가 될까요?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100세까지 팔팔하게 걸어다니다가 한 이틀 정도 앓다가 가족들 다 불러모아놓고 유언하고 하나님 품으로 딱 가시면 어떨까? 그게 가장 행복하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못 고치는 병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 고칠 것 같은데 못 고치는 병들도 아직 많대.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 주차장이 운동장 몇 개만 한데도 어떤 날에는요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너무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6개월을 기다려야 의사 선생님 얼굴 한번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병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이 세상 의술도 의지해야 돼요. 두 가지를 병행하자는 거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왜? 의술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자연에게 준 그런 모든 사람에게 준 은총이 해와 비, 달, 모든 것은 믿는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누리잖아요. 그래서 의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 일반 은총이다. 그러니까 특별 은총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와 영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 표적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죠. 너무 특별 은총만 의지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과 세상 일반 은총을 함께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의사들도 손을 놓는 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기 암 환자들. 불과 살아봐야 1, 2개월밖에 살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을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퇴원시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드시고 그냥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넘어가시면 마음껏 드시고 좋은 사람들, 보고 싶었던 사람들 다 만나시고 그렇게 짧은 시간 보내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그렇게 하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세상 방법,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고도 안 되었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기도받고 그렇게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나은 분들이 많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쓸 수가 있다. 세상은 못 고치지만, 의사들은 못 고치지만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병자를 고치는데 헌신한 치유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스틴 마르티라는 목사님은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백약과 모든 수단과 방법이 무효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니까 병이 낫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는 이 모라비아 교회의 간섭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일주일에도 3번 이상 모여서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만병의 통치약이죠.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의사와 목사는 하나님의 스승공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의사는 인간의 육신을 고치는 우리 주 하나님의 스승공이며 그와 똑같이 우리 목사들은 악마가 끼친 손상을 고치기 위한 영혼의 스승공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영혼육을 치료하는 영적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교회가 치유 사역에 힘을 써야 할까? 첫 번째, 우리 택한 백성들이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잘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갈렙처럼 80이 넘어도요, 펄펄 뛰어다닐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뭐라도 시켜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나와야지. 목사님, 아이고 요즘 힘이 들어가지고 교회 가기도 힘듭니다. 70 조금 넘은 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펄펄 뛰어다녀야 돼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주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술, 담배 좀 절제하시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의 성전을 갖다가 꿀떡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 술 도가를 만들고. 주의 성전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술, 담배만 멀리해도 우리는 건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공생의 3대 사역은 교육과 전도와 치유였어요. 그 중에 치유가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복음서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화 구절들이 있는데 성경학자가 찾아보니까 1257개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중에 485개 구절이 치유 사역에 연관된 말씀이었다. 비율로 따져보니까 38.5%가 치유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고침받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건강하고 교회에서도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혼, 우리 모든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주셨잖아요. 바로 이 땅에 의술을 주셨어요. 고칠 수 있는 기술을 의사들에게 주셨다는 그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의사들을 의지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영적이다 그러면서 죽었다 깨나도 병은 안 걸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왜 병원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세상에서 주셨으면 하나님이 특별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어요. 근데 옷이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나갔다 오면 막 옷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선교하는데 힘도 들고 빨래하기도 힘들고 기도를 했다는 하나님 내일 또 사진 나가야 되는데 옷을 좀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그러고 잤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옷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집에서 또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옷이 그대로 여전히 더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세탁기에 넣어라 이놈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없는 선교지 같은 데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보편적으로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이단 종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질병은 오직 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치유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병원에 가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1984년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4살 여자아이가 집에서 사망을 했어요. 병명은 급성 항원성 뇌망령. 한 달 전부터 아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독감 증세가 나타났는데 현대의술로 충분히 치료 가능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크리스천 사이언스 신봉자였어요.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기도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녀는 검찰에 의해 가실치사로 기소되어서 법원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아이를 방치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뉴스 보면 그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이를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굶기고 막 몽둥이로 패고 귀신 쫓는다고. 귀신은 몽둥이를 팬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 능력으로 믿음으로 대적할 때 나가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렇게 대적할 때 나가는 거지. 어떤 분들은 귀신도 인격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막 엄청난 욕을 퍼부으면 욕 듣기 싫어가지고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욕해줘요 귀신은 안 나가요.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도 보면 약품이나 의술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올리브유나 감람유나 기름은 그 당시에 의약품으로 취급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런 약품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너희 자기가는 위장병을 위하여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포도주를 써라 이렇게 안 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포도주도 먹고 위장을 보호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도 보면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서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했다. 그 당시에 약품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술도 사용하신다. 의술도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꼭 자기가 또 말씀을 좀 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공격할 때가 있어요. 역대하 16장 12절 아사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므로 아사왕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보십시오. 기도 안 하고 병원 갔더니 하나님이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잘 봐야 되는데 병원 갔다라고만 병원 갔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 앞에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병이 걸렸을 때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좋은 의사를 붙여주시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가 핵심이지 의원들에게 갔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우성 박사라는 분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보면 어떤 책이냐면 호르몬 연구의 권위자이며 미국의 내과 의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수로 병 고치는 내과 의사라는 간증집을 냈어요. 그는 서울 의대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미국으로 유학 가서 의학 공부와 수련 과정도 거친 의사예요. LA에서 개업을 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는 의사이면서 무릎 고질병을 앓던 중 신유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다가 신기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기도하라고 권면했고 자신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숱한 치유의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책에서 말합니다. 21세기에도 성경시대처럼 기도로 치유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낮에는 병원을 운종하고 밤에는 기도원처럼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의사도요,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그럴 때 의사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제 두 번째 방법, 영적 질병의 치유 방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제발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볼 때 영적으로 보시라니까요. 그냥 기도 잡고 모생님 노릇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기도빨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착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지 이 주의 종이 고치는 건 아니에요. 주의 종의 이름으로 가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왜 세웠을까요? 기도해 주라고. 성도들 기도해 주고 축복 기도해 주라고 세워놓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좀 써먹으라는 거예요. 써먹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써먹어. 그래서 내가 답답해. 야, 내가 기도해 주면 저분이 병 나을 것 같은데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요청을.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으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우리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그냥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제 간증을 하면 또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아서 건너뛰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다. 불러가지고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훈련이 되어져서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또 육체의 질병이 있고 또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대소사가 있으면 구역장님한테 알려야 돼요. 구역장님은 또 자기만 듣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목사님한테 알려가지고 같이 슬퍼하려면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려면 같이 기뻐하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구역장을 세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첫 번째,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같이 손을 잡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시고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사건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38년 된 중풍병자 누가 데리고 오죠? 그의 친구들이 들것을 들고 예수님께로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있는 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산인해를 잃어가지고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붕으로 올라가가 지붕으로 뜯어가지고 지붕 위에서 그냥 들것을 내려놔버린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들의 믿음이, 그 친구들의 믿음이 그를 낫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낫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그러다가 그래도 장로님들이 믿음이 최고 좋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믿음 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기도 받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분을 불러가지고 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왜 장로님 권사님을 세웠냐? 자기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장로로 세울 필요가 없어요. 권사로 시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을 돌보라고 세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내 믿음 하나 지키는다고 그냥 아이고 그냥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직분자들이죠. 여러분 차범근 축구감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에게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선수 시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전도했는데 바늘 하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봐라. 이럴 정도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분이 그러면 공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하나님 보여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공기를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공기가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듯이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쳐버린 거예요. 이제 축구 생활 끝나게 된 거예요. 축구 생활을 접어야 돼요. 고민 끝에 이제 어떤 분의 권유를 받고 유명한 치유원사가 있는 기도원에 기도받으러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차범근 선수의 무릎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차범근 선수 한번 보세요. 골 한 골 넣고 다 기도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체험을 했으니까. 하나님 계신 걸 체험을 했으니까. 아,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시구나. 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여러분, 왜 회개 기도해야 되느냐?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게 하고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질병의 치유함을 받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한 우리의 죄악된 삶이 없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다윗 왕도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죄를 감추고 있으니까 시름시름 병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근데 여기 예전에 한글 개혁 성경으로 보면 내가 토설 치 아니할 때에 이렇게 말해요. 토설하라는 말은 뭐죠? 토해낸다는 말.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그냥 끄집어내서 토해낸다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21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심령에 기쁨이 있으면 약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엔돌핀이요 병균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고창순 박사님, 서울대병원 부원장을 하셨고 가천의과대학 초대 총장을 하셨던 분의 간증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3번의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대장암, 식이지장암, 간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책 제목이 재미있는데 암에게 절대 기죽지 마라. 암에게 절대 기죽지 마라. 암 낫고 말고 이런 책도 있는데 암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무서운 게 아니라는. 투병중 그는 죽을 힘을 다해 웃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웃음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신뢰하고, 여러분 웃음은 부작용 없는 1등 항암제라고 말해요. 1등 항암제. 그래서 1분 웃음이 10분 조기의 효과를 나타낸다. 1분 동안 크게 웃으면 10분 동안 띵박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웃음치료사 이 세미나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한참 내도록 막 웃기는 거예요. 막 계속. 웃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죄를 고백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그 축복을 받게 되면 이제 마음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냐면 중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합심 기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청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16절에도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강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는 의인이잖아요. 의인의 역할은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 사람이 모인 곳에 구역 식구들 자꾸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이번에 대신방 갔을 때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전부 다 막 입을 딱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이게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제목을 좀 주세요 그랬는데 심지어 담임 목사님한테도 어떻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없다라면 누구한테 기도 제목 나누겠어요? 뭐 때문에 말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좀 기도 제목 나누세요. 병은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 혼자 그건 앓지 마시고 믿음의 식구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 좀 하자. 이게 합심 기도의 능력이죠. 여러분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불길듯 일어나는 게 무슨 일이냐면 구역 모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에서 최초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구역 모임을 가장 활성한
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가정에서요 완전 기도원을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들은 가정에서 기도하는데요 뭐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은 악한 영이 주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눌림을 가지고 공황장애나 뭐 이런 우울증이나 뭐 여러 가지 병들이 많잖아요. 뭐 수술을 할 수 없는 마음의 병들이 많잖아요. 그런 영적인 게 많아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정말 장중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놔두고 같이 기도할 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그들이 나으리라. 믿습니까? 믿어야지. 낫는다. 믿음의 역사지. 믿음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유기적으로 공동체잖아요. 구역은 구역 식구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서로 아픔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이렇게 서로 공동체나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픈 분들 다 저한테 연락하세요. 같이 장로님 두 분하고 같이 가서 이 식용유라도 들고 가서 발라가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너무 많은 2년 제가 이 교회 온 지 2년이 돼가요. 근데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이 없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서로 기도 못 받아가지고 서로 난리가 났는데 왜 목포에서 정말 신앙이 가장 뜨겁다라고 하는 목포 지역에서 기도를 사모하지 않을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믿는 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백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골골거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한 사역이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역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해야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집사님들도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집사님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귀신 떠나보내고 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벌떡벌떡 낫고 초대교회 때는 집사님들도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병자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